오늘 에베소 강의 52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처음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성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독론에 가까운 좀 이론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에베소서 4장부터는 교회를 위하여 부르신 성도들이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4장부터 6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온전한 성도의 삶에 관한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온전한 성도의 첫 번째 삶을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4장을 여는 첫 번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전반부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개의 키워드가 있죠.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에베소서 강의 44강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5가지 키워드로 평안에 매는 줄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7가지를 좀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바로 몸입니다. 몸. 그리고 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도 하나, 한 소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주도 하나요. 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죠. 그리고 5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6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도 하나요. 7번째 마지막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와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우리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해를 입히는 행동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을 가르치기 위한 모범이 되어야 할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천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무엇이라고요? 교회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교회를 성장하게 하며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바로 몸된 교회를 성장하게 하며 그 교회를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며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교회를 성장하게 하며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로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7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받는 이는 분명히 성도들이죠. 주신 분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 성경을 보시면 But to each one of us,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grace has been given, 은혜가 주어졌는데 누가 주셨냐면 as Christ apportioned it,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NIV는 의역을 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은 헬라어를 직역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의역해 놓은 NIV 성경 버전을 보면 주어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apportioned, 그냥 나눠주신 것이 아니에요. distribution 한 것이 아니라 apportion의 의미는 각자가 받을 만한 분량대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뭔가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apportioned it. 그러니까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준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새삼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사실 한 3개월 정도 에베소 강의를 잠시 쉬었는데 다시 이렇게 에베소 강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 다음 주일날,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로 섬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활과 성천의 의미를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우리 개인 중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냥 영생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에 젖어 있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분량대로 이 선물은 무엇을 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교회를 성장하게 하며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언제 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주셨는가 하면 우선 그 언제 주셨는지 그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언제 주셨다고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성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의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선물을 받지 못했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성천하실 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 성천의 진정한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하면 4장 7절 말씀에 보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NIV 성경을 살펴본 것처럼 동일하게 균등하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은혜를 8절에서는 선물로 은혜를 선물로 표현하고 있죠. 7절에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를 8절에서는 다시 선물로 표현합니다. 그냥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로 바꾸게 되면 7절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7절에 써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8절에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상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7절에 써 있는 선물의 의미는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우리 선물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친구들 간에 주고받는, 기념일에 주고받는 선물은 8절에 있는 선물,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선물의 의미이지만 7절에 있는 단어 이 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예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뭐예요? 예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분량대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선물의 분량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물로 선물의 분량대로 드려지는 대로만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선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놔두고, 왜 바울 사도는 그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주셨는데 나누어준 기준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50페이지에 있는 시편 68편 18절 말씀, 시편 68편 18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거기까지요. 앞부분은 동일한데 분명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우리 에베소서 본문 말씀과. 그런데 뒤에 있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우리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에 있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에는 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68편 18편 말씀인데 계속 읽어보면 뒷부분에요. 어떤 겁니까?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높은 곳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로잡은 자들과 함께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표현을 보면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이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받으셨다고 지금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는 좀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교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된 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우리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럼 이 사로잡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led captives in his train. In his trai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기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in his train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해 있는 그룹을 말합니다. train이라고 하는 표현은 BKC 공동체의 그룹처럼 이렇게 in the train, 그러니까 캡티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은 자들을 in his train에 이렇게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은 자들을 바로 그의 그룹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로잡은 자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성도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해 있는 그룹으로 사로잡은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표현을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 사로잡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는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에 사로잡은 자들, 성도들을 예수님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선물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선물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도 선물이 되는 존재이고 우리에게도 뭐예요? 선물이죠. 그래서 이 선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선물이 되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 역할은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선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논하기 전에 먼저 다시 우리 에베소서 본문 말씀의 순서대로 그냥 이 선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좀 어렵죠. 올라가셨다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올라가셨다고 하는 표현은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그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바로 거기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 올라가셨다고 하는 표현은 원래 거기 계셨던 분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는 바로 그랬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뭐 하신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되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오르신 것을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선물은 또 하나님께도 뭐예요? 하나님께도 기쁨의 선물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요, 교회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인데, 이 선물은 하나님께도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로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이런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아멘 하셨는데 이제 참 중요합니다. 이 선물은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요? 그 선물을 바로 4장 1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5가지입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람들로 받은 선물이라고 여기셨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바로 이 5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주셨는데 기준이 뭐였다고요? 바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데디케이션과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이 되고자 하는, 예물이 되고자 하는 그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요,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 자 역할을 하는 것이요, 어떤 분은 목사로 섬기는 자요,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섬기는 것이요, 어떤 자는 말씀을 나누는 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대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 역할을 줍니다. 물론 이 사도의 정의는 무엇이요, 목사의 정의는 무엇이요, 선지자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 구절 때문에 또 지금도 사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또 교단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정통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또 정통 교단들도 있고, 많은 그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하신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이 누가 사도요, 뭐 이런 것은 사도요, 이런 것은 목사요,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5가지의 공통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뭐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역할인데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와 목사의 구분을 그냥 우리 신약 성경의 기준대로 합니다.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기준대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이 있고 바울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를 치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목사님들,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는,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이고 목사요, 교사는 누구예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라고 해서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도 역할을 요즘은 감당하지요. 평신도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평신도로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또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그 소망에 따라서 사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또 물려주시고 다른 데 가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는 또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바로 뭐예요? 사도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잘 안 되지만 또 이루어진 교회를 잘 치리하시는 또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바로 뭐예요? 목사님의 또 은사를 받으신 분이죠. 비록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고 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나누고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무엇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자 할까, 그 마음과 그 갈망함을 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받는, 사람들로 받은 기쁨의 선물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맡아서 사용하는 것,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은 방법은 무엇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성도들 가운데서 그것은 뭐 보면 전부 직책이 교회의 리더들인데 이것은 특정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나는 그냥 평신도로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또 수요 예배,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어떤 상태가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성도입니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말씀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삶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전한 성도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은 온전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나는 온전한 성도인가 아닌가? 열심히 11조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온전한 성도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온전한 성도를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4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성도가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성경 말씀을 열심으로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죠. 메시아여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명목적으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뭔지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것을 아는 것에 힘써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된다고요?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복음서에 대해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4장 14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하나님의 것이 뒤로 우선순위로 밀려지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실천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실천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부닥칠 때 우리는 항상 세상의 일이 우선입니다. 중요한 미팅인데, 중요한 사업인데 대사를 만나고 총영사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청와대에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는 우선시하고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다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수천억을 가지고 수조 원을 가지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서 수조 원을 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후순위로 밀어버린다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거둬가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우리에게 사탄은 항상 공격합니다. 간사하게 유혹합니다. 오늘 요거 미팅하지 않으면 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손해보는데 그만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뒤로 미뤄집니다. 조금 더 늦지,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 주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에 이어집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15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입니다.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삶의 머리입니다. 비즈니스가 몇백만 원의 이익이, 어떠한 사업의 기회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몇백만의 사업의 기회,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을 내 머리에 올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머리신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느끼실까요? 바로 여러분을 우상숭배자라고 여기십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돌 형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먼저 내 머리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하나님보다 우선해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5가지가 내 일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일이야.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합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기서 각 마디는, 몸의 마디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까?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교회의 각 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각 마디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되고 정서적인 도움도 되고 사회적인 도움도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써서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이 선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있어야 하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은 주일날 그냥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이러한 신앙의 관점을 완전히 버려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함을 또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들라. 이것은 교회 지도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에 5절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장 먼저 깨우쳐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는 성도라 칭할 수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에 바빠도 사업하는 그 사업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안전하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너희는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내가 사업이 바빠서 하는 일이 바빠서 아이들과 만날 시간이 없어서 핑계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여기시는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그리고 또 이웃 집사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기뻐 받으시는 선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오직 바울 사도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조금 뒤로 넘겨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여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이 여기시고 정말 택한 민족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구나. 그래서 난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나. 여기까지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선포해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어지죠. 이는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과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신학과 바울 신학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부심만 느끼고 행복하고 감정적으로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만 하라고 불러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야? 온전한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과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을 믿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예수님의 덕을, 하나님의 덕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교회가 성장되게 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온전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드려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신학 공부하고 막 열심히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나는 공부를 원래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면 거리가 멀어. 책만 보면 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다른 은사가 있어. 열심히 나는 봉사할 거야, 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여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언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성천하는 때에 하나님께로 가면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야. 누구와 더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선물,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더불어서 내가 그것만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라.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도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신학교도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선물 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그냥 우리에게 책임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죠.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가르치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요. 이 길만이, 오직 이 길만이 무엇을 해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성도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성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은 성도가 2만 명이 있고 3만 명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온전한 성도 2명이 있는 교회가 훨씬 낫죠. 우리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온전한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온전한 성도의 카운팅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을 간구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러한 온전한 성도가 5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10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15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숫자를 채우는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교회의 아주 뛰어난 경영학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는 것은 오로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성령과 함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쳐서 서로 가르침으로 교회를 튼튼히 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성장시키는 역할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주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